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해서 60절까지 말씀.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리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정인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의 죽음이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죽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였어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 찾아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어디 서신 걸 봤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어디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영광을 보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는 어땠다고요? 죽는다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위상을 회복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도 생전에 예수님 그냥 제자들과 뜻같이 먹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상과 인격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도 지금 눈을 열어서 자기 안에 뭐가 충만하고 55절에 성령이 많이 충만하고 자기 안에는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아마 성부를 말할 수도 있겠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우편, 영광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보고 봤으면 어찌 된다고요? 사울 같으면은 눈이 멀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시려고 콘택트 렌즈를 끼워주셨어요. 선글라스를 끼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탁 만나는 순간에 몸에 이상현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여러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팍 만났어요. 그랬더니 눈이 멀었어요.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떠져. 이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몇 시간 있었어요? 한 3-4시간 있었는가? 그동안 눈 떠졌어요. 서울에 있을 때에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선조팀이 와서 거기에 이제 청년들 데리고 집회를 참석했어요. 거기
깜샷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깜샷이라는 자매가 아주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 한 명이 이게 깜샷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막 깜샷한테 기도 받으려고 줄을 날라리 쓴 거예요. 날라리 쓰다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깜샷이 우리말로 하면 구역을 1000몇 개 구역을 개척했어요.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1000몇 개 구역을, 우리는 한 명 전도하기 힘들어가 하겠거든데 깜샷이 구역을 1000몇 개 구역 개척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어요? 그러니까 전설의 인물이. 깜샷한테 기도 받으려고 1000몇 개 구역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 1000몇 명이고, 그 다음에 구역은 그것을 오로 나누면 한 200개, 300개 정도 구역을 개척한 거예요. 200개, 300개 구역의 리더예요. 200개, 300개 구역을 혼자 관리를 못하니까 자기 밑에 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깜샷한테 청년들이 기도 받겠다고 줄을 날라리 섰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는 그런 집회를 처음 참석해 놓으니까 그게 뭐 하는 줄인도 모르고 이래, 왜 저런 사람이 많이 서 있는 거 이래 멀찍이래 봤습니다. 보다가 그 깜샷하고 눈이 딱 마주쳐버렸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데 여러분, 정말 영광이 임해 있는 때는 죄 가지고서 눈이 마주치지면 눈을 본능적으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왜? 이상합니다. 묘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끔씩 또 마주칠 때 본능적으로 눈 돌아가는 것 여러분 느낍니까? 네, 그런 적 없어요? 좀 경험을 좀 더 하세요. 본능적으로 눈 돌아갑니다. 근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푹 마주칩니다. 그때는요, 얘가 다리가요, 붙어버렸어요. 다리가 붙어가지고, 그날 밤에요, 한 명은 속에는 귀신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그 귀신 쫀다고 난리치고, 한 명은 다리 붙어가지고, 다리 붙은 애를 들고 갈 수 없으니 업고 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드러나가지고, 막 쭉 처자가 늘어져 있는 애, 그것도 업고 가가지고, 한 방은 이 방에 눕혀고, 저 방은 눕혀놓고는, 한 방에는 근심하고, 한 방에는 귀신 쫓아낸다고 쭉 늘어지는 자매한테 계속 기도 사역하고요. 그 밤에 난리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실체가 확 드러난다고요.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은 눈이 확 돌아간다. 그런데 눈이 확 돌아가는 걸 안 하고 이래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는 눈 머는 수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들어붙는 데 생긴다. 네. 영광을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영광을 만나면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만나면 회개해야 돼. 근데 그 회개 안 하고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한번 눈 머신다니까. 네. 눈 먼다. 뭘 몰라가지고. 자, 사울처럼 눈이 멀어버렸든지. 아니면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만났는데 스테반은요, 뭐 해서 만납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서 계신 거 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영광의 만남이 그래도 부족한 우리를요, 영광 속으로 쓱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입신할 때, 이게 전국 가는 입신이거든요. 입신에다 돌아오면 이게 입신이라 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가시면 어디고요? 전당 가는 거고. 천국을 갔다가 보고, 여기서 보고, 하나님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영광, 감격, 주여. 하면은 회개가 터져요. 아주 깊은 회개가 터져요. 실오래기 같은 죄까지 다 회개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영광 안에서 내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져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요.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의 기준이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죄의 기준이 바뀌어요. 거룩한 게 뭐고, 딱 돌아오는 순간 누구를 보든지 뭘 하든지 모두 다 사랑으로, 긍휼로 보입니다. 불쌍함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따라서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 안에서 내가 확 변화되어져서 딱 이 땅에 발 딛고 딱 살아보니까 처음 딱 드는 마음, 이틀, 3일 영광 안에 있을 때에 변화된 나로 사람들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할 때마다 늘 불쌍한 마음이, 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광 안에 변화된 사람은 다시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또 죄가 묻나요, 안 묻나요? 죄송하지만 또 죄가 묻습니다. 또 죄가 묻어요. 욕심 또 묻고요. 인생의 문제 또 여전하고요. 그때마다 무엇을 회복하면서 그걸 풀어갑니까? 영광 안에서 내게 임하신 그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풀어지고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뭘 잃지 말라고요? 평강을 잃지 말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때는 청년 때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경험한 것을 말씀 속에서 변증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 세월 지나고 신학을 하고 또 은혜 체험을 또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성서적이구나, 성경적이구나. 그런 거 모를 때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중에 거룩이 뭔지를 보여줬는데 저도 똑같이 내 눈에 보이기에 옳다고 하는 거 가지고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별짓 다 했죠. 별짓 다 했지. 네. 교육준사 때, 부목사 때는 왜 담임 목사님은 왜 저럴까? 이러면서 판단했지. 장로님은 왜 저럴까? 우리 아내는 왜 저럴까? 유일하게 판단받지 않는 대상은 누구? 나는 안 판단하고 자꾸 난 판단하고 죄지었죠. 그게 옳은 줄 알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죄가 뭔지 보여준 거는 전혀 어디간 데 없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전제하고 내 생각대로 돌 던지면서 그렇게 살았지요. 자, 여러분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는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예수님 만나는 죽음이 돼야 되지. 예? 시커먼 걸 만나는 죽음이 되면 되겠어요. 예?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죽음을 턱 맞이하면요, 죽어가는 여정에서 주님이 철저하게 회개시킵니다. 철저하게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개신교 신앙에 너무너무 귀한 재미가 있습니다. 캐톨릭이 이걸 못 깨달아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요. 그게 바로 이신덕이라는 교리예요. 무엇으로 어렵다고요? 믿음으로 어렵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습니까? 내가 내 의로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할 때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앞서 중생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거듭나야 그때부터 이 진리가 적용되는 거라.
거듭나고 난 뒤에도 죄가 자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잖아요. 나는 거듭났는 거 분명한데 그런데도 내 안에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의 성령은 거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중생한 사람은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도 자꾸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어서.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죄를 그 피로 덮어서 보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지가 없어서 그런데 없네요. 보세요. 새까만 종입니다. 이게 우리 죄입니다. 할렐루야. 자, 죄송합니다. 백지라고 합시다. 자, 희역거 뭐요? 네.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입니까? 자, 희라고 합시다. 자, 희역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봐주신다. 근데 우리 속에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흰 것도 있고 아직 덜 변화된 검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기다 성령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주님이 미워도 다시 한번 한단 말이 아니에요. 미워도 저거 회개할 테니까 봐줘야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주셨단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단 말은 네가 그렇게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심덕이 이심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 이심덕이의 교리가 남발되어지면 중생하지도 않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딱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있으면 헌금 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권사도 세워주고 집사도 세워주고 장로님도 세워주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라니까. 네. 그런 분들을 내가 천당 갈지 못 갈지를 나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서는 날이 올 수도 있나요, 없나요? 올 수 있죠.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느냐? 그 십자가 앞에 서는 날이 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라. 기회를. 그래서 죄를 지적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러면요? 죄를 지적해야 되죠. 지적할 때 팍 튀면서 내가 왜 죄인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 한번 고구마 국 찔러보고 딱딱하게 이게 안 들어가지면은 덜 익은 거니까 냅둬야 돼요. 냅두고 좀 더 불 떼가지고 이래 익혀보고 푹 쓸 때 쑥 들어가면 그 때가 된 겁니다. 그때 그 사람 중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생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네, 많다. 교회 안에 비리비지 않는다. 네. 심지어 방언을 해도
그의 영혼이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보지 않고 방언을 받는 경우도 크다. 그래서 방언을 중생의 징표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것을 중생의 징표로 보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중생하고 난 뒤에도 나서 이제 믿음으로 얻었다 딱지 붙였으니까 내 맘대로 산다. 이 사람 지옥 가요? 천당 가요? 천당 갑니다. 천당 가는데 내 맘대로 산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개털 모자 쓰고 천당 간다. 천당 가도 자기 집도 없고요. 떠돌이신처럼 그렇게 오늘 상도 없어요. 천국 간 것에 그것도 감사하지. 그것도 감사하지만 천국 갔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서 하나님 영광 막 가리며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놔둬야 됩니까? 징계해야 됩니까? 일찍 데려가야 됩니까? 징계하든지 아니면 일찍 데려가 둬야 돼요. 뭐 만지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자고. 우리 편에서는 아이고 좀 더 살아서 기회를 좀 더 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보니까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자꾸 영광 가리면 니는 데려가는 게 낫겠다. 데려가 버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 살게 돼 있다. 절대 못 살게 돼. 왜? 받은 은혜는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채우려고 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 생활 해야 되고 불관리해야 되니까 기도 생활 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세상 나가서 하고 싶은데 그거 하다가는 은혜 쏟게 되니까 내 안에 은혜 쏟고 나면 갈급해서 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거 못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 그런 여정을 안 걷는 사람은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그런 여정을 전혀 걷지 않는 사람은 출발선에서 안 선 사람이라니까. 무슨 말이 돼요?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사람은 중생이라는 은혜, 거듭남이라는 은혜, 병 고쳤습니다. 돈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예, 그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그 간별산 아니니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거듭난 사람이 그런데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은혜를 잘 유지하다가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가는 천국에 쓱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거 봤습니다. 눈이 무너져야 돼요. 반가워 끌어안아야 돼요. 반가워 끌어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하고 아주 친밀하게 대면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면요. 이걸 입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했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입신교.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입신 경험을 했는데 삶을 그따구로 살아요? 가짜라니까요. 아니면 여기서 환상이 떠서 그냥 천국을 그냥 비디오로 본 거라. 비디오로. 가지는 않았고 가면 뭐하고?
변화된다니까요. 천국을 떠서 환상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성경책 읽어서 성경책에서 천국 이런 거구나 하고 똑같이 보는 건 똑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감정이입이 돼서 드라마 보다가 감정이입 돼야 안 돼요? 태양의 후예 그 보는데 그 사령관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거든요. 인질들 다 구출했고 우리 군에 피해가 없고 성공한 작전이네. 근데 문제가 뭐죠? 외교와 안보에 그러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얼마나 멋지야. 눈물이 핀다. 하나님 이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갑자기 세월호가 머리가 팍 생각나니까 눈물이 찡나. 드라마에서 아름답게 그려놓은 거하고 실제 국정 운영에는 좀 다르겠지만은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거 보다가. 자, 이건 뭡니까? 감정이입이 된 거잖아요. 예, 감정이입이 되면 간접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감정이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보다 감정이입 되면 눈물 한번 찍하고 말지만 성경 읽다가 감정이입이 되면요,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 충만 받다가 천국 장면 보다가 감정이입 되면 어떤 사람은 입신 천당 갔다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하나님이 그래 사모하니까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온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가 완전히 변화된다니까요. 대충 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생보다 더 심한 거는 완전히 영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교리적으로 맞냐? 맞습니다. 장로, 교단, 대소, 요리, 문답에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성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영광의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맞고 교리적으로 맞아요. 내가 다 검증한 거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 간다니까 우리가요. 할렐루야. 죽을 때 회개시켜놓고 가시든지 어쨌든 그래 가신다니까. 그래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죄를 완전히 벗어난 몸으로 다시 육체를 턱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스 권사님 봅니다. 강만주 권사님 봅니다. 그리고 원주희 목사 봅니다. 냄새 낚아요 안 낚아요? 똥꼬른내가 펄펄펄 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냄새를 역겹다고 느낍니까? 불쌍하다라고 느낍니다. 불쌍하다. 그럴 때요, 영안이 다 열리고요, 영적 감각이 다 열리는, 우리도 영이 되고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몇 번의 경험입니다. 돌에 맞아 파선할 때에, 40에 태장 맞았을 때에, 아마도 그런 처참한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밀어주든지 삼청천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의 그 경험을 하면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주님의 인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돌아가실 때는 다 한다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이 임종자를 위한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캐톨릭은 7가지 성례전 가운데 임종자를 위한 사역으로 종부성사라는 걸 해요. 종부성사를 의식을 해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수를 가지고 사람이 죄 짓는 부위, 눈, 코, 귀, 입기,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꾸 죄를 짓게 하니까 그거 씻어주는 사역이 종부성사인데요. 그거 씻어준다고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제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3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큰 영향을 준 분 중에 한 분이 김덕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늘 젊은
60대 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 강단에. 자기의 임종기도는 자는 잠에 편안히 가기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임종기도 들어보면, 연세 많으면 임종기도 왜 하든지 자는 잠에 편안히 가기가 없어지잖아요. 근데요, 이분의 임종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죽기 전에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일주일 아픈 동안에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보고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가릴 것 가리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분의 임종기도입니다. 그게 가슴에 찡하게 남아있어요. 그분은 뭘 아는 거죠. 천국 가는 원리를 아시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정리하고, 그래야 전당을 가시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미 받았어. 할렐루야. 받았는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육체로 오셨을 때에 그렇게 매맞고 째치질 말았던 그 예수가 아니시더 하나님의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돈 내놔라, 떡 내놔라, 밥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드려야 됩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드려야 돼. 내 인생의 주권을 드려야 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함부로 막 이래라 저래라 아프리카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난리 법석을 칩니까? 우리 형편처지 고려하시는 사랑의 통치를 하십니까? 사랑의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 목회지 안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방법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전에 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총 7명의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이가 돼요? 7명의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 우리 7명이니까. 새벽기도 오신 분 7명이니까 7명의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뭐하고요? 연합하고. 연합하면 이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머리가 붙어야 안 붙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딱 와서 이 한 덩어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연합하면 큰 덩치를 이룬 거인, 한 명의 거대한 거인처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우리는 주는 평화 찬양하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막힌 담이 하나님과 나하고 막힌 담이에요. 나하고 이영영 권사가 막힌 담이에요. 예. 찬송에서는 이게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허졌다. 그래 고백해놨어요. 이거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찬양이거든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큰 담이 쌓여져 있는데 이 담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어디 충만한 사람이나 어디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그것을 한 세 사람이라 그래요. 예? 무슨 사람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을 나갈 때 누가 붙어요? 머리가 붙는 거. 머리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요, 너무 지팔집이 털지. 너무 지팔집이 털지.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 핍박하고, 핍박이 안 되면 유혹하고, 유혹이 안 되면 따라서 짜갈리 놓고, 유혹이 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 믿는 사람들은 유혹이 안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분리시키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으면요, 각각 다 떨어져 가지고 발 하나 가지고 뭔 힘을 써요. 다리 하나 가지고 뭔 힘을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라고 하는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렇게 몸을 이룬 사람들이 시크릿 그룹, 비밀 그룹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핵심 그룹이 따로 있고, 몸을 이룬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몸을 이룬 사람들이 사역팀이 돼서 딱 그 교회의 리더와 딱 몸을 이룬 사람들이 한 팀이 되고, 그 밑에 케어, 돌복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몸을 이룬 사람들이 딱 세워지고, 그리고 그 밑에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될 주인만 주석하는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존재했어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힘 때문에 영광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질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임종 때에 영광의 주님을 뵙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임종 앞에서 반드시 정결의 기도를 하세요. 내 영혼의 정결의 기도를 하세요. 그때 마귀가 이걸 길을 썩어 막는다고요. 그거 싸우면서 회개하면서 풀어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영혼의 정직을 찰떡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죽을 때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살아생전 이걸 경험하면 그 은총 속에서 전혀 다른 축복의 삶으로 남은 생을 축복하여 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스데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망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